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주제로 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명심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금방 교동문을 읽었으니까 교동문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그리, 주의 장막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 시편은 주의 장막이 이것이 이렇게 사랑스럽다, 간절히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은 템플이라고 하는데, 템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성막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생츄어리, 성막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장막,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도 나오는데, 곧 뭐냐 하면 이렇게 전부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장막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장막이 되는 것이다. 즉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은 우리 영혼을 지으신 바로 곧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 때만 우리 영혼은 이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곧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을 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부 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주의 장막이다, 주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면 전부 이렇게 이런 주제로 씌워지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가리켜서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천지창조가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복과 영광을 누리는 어떤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란 말이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첫째, 성경의 어떤 이게 어떤 어떤 목표, 어떤 목표는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천지 창조라예요. 천지 창조입니다. 이게 지는 땅이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땅이죠. 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와서 창조라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걸 천지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에서 끝이 나고 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천지 창조를 끝이 나. 이걸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를 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뜻이었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천지 창조는 이제 오메가, 즉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천지 창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 창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장막, 장막은 이렇게 몸을 가리킵니다. 몸. 장막은 육체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인데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더더구나 출애굽기에는 전부가 하나님 성막을 짓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온 어떤 집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제사장들이 특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 와서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집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 2장 보면은 29절에서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성전을 짓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루살렘 보이는 그야말로 아주 휘황찬란한 그 성전,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성경관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새 성전을 지으리라. 이게 즉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헐어버릴 성전은 우리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서 영의 새 사람을 주님께서 지으시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여간 이게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 신기한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에서 대전제가 이게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 하늘에 모든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어떤 원하는 것들이 하늘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생 같은 걸 가장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멋지게 잘 살고 싶은 것이 가장 원하는 거단 말이에요. 안 죽는 게 가장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 신비한 것은 우리에게 안 죽는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안 죽는 비결. 원래 모든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게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안 죽는 비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비법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생명의 원천, 생명 그 자체인 바로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셔서 그분이 너희 모든 영혼과 너희 모든 육체를 주관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영원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꼭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뭘 말하고 있냐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를 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하늘이라고, 이 하늘 속에는 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영혼이라든지 이 생명 속에 이 지혜라든지 그 다음에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재 우리들은 지금 성경에서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곧 죽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나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부활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부활을 많이 받은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죽는 자에서 사는 자로 바뀌는 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나의 존재가 죽는 자에서 산 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대단하십니까? 영원. 이 영원이라는 것 자체, 이게, 우리가 영원히 있으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옹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옹졸하고, 정말 비겁하고,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갑니까,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자기는 금방 어떤 죽을 존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원한 존재라면 그렇게 옹졸하거나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넉넉하고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라든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창조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천지 창조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창조라는 것은 땅에, 그럼 땅도 좋아지겠죠. 땅이 좋아지겠죠. 그걸 천지 창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내 육체가, 내 몸이 지극히 좋아지는 것. 이렇게 되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사라고 그런다. 천사라고 그런다. 천사.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아주 지저분하고 추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지극히 영광스럽고 빛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늘의 천사란 자체가 메신저란 뜻입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모든 이렇게 메시지, 복음을 이렇게 자기 몸으로 운반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천사의 전능입니다, 이게.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죽음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온몸에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을 다 풍성하게 갖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내가 종종 그 누에 이야기를 하지만, 이 누에가 이게 조그만 처음에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마치 먼지같이 조그만 존재가 이 뽕을 먹으면서, 뽕을 계속 먹으면서 나중에는 아주 우리 번데기는 이렇게 아주 쪼그라들어 조그만 거지만 이렇게 뽕을 실컷 한 몇 달 먹으면요, 거의 이만한 누에가 이만큼 돼요. 그런 다음에 딱 어느 때가 되면 아무리 뽕을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뽕 안 먹고. 그리고서 딱 섭에 선반 같은데 섭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내요. 실크죠. 그 실크죠. 실을 명주죠. 그걸 뽑아내가지고 그 실크로 자기 집을 지어요, 이렇게. 그걸 누에고치라 그래요, 누에고치.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서 그래서 자기 신기하게 뽕을 먹었는데 그 왜 실이 나오죠? 뽕을 먹었는데, 뽕나무 알죠? 뽕나무 잎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게 자기 입에서 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실 끊어지도 않아요. 끝까지 계속 나온다고요. 한 번 나오면 끝까지 이렇게. 그걸로서 이렇게, 그것도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서 어떻게 입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꼭 땅콩 같아요. 땅콩. 껍질 땅콩. 그 같은 집을 짓느냐 이 말. 땅콩과 똑같아요. 안에 있는 땅콩 알은 자기 몸이고, 땅콩 껍데기는 그 똑같은 그런 집을 지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의 원리도 이게 어떤 신을 이렇게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인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느 입에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 인간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지극히 고상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존재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하늘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없으면 인간이 정말 비참하고 지저분하고 초라하고 더럽고 그래요. 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이렇게 비참하고 더러운 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하늘이 이루어지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그 갈림길이 놓여 있다고 신명기에서는 콕 꼬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그리고 저주의 길과 또 복과 또 이렇게 사망의 길을 너 앞에 뒀노니 너희는 이렇게 잘 길을 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게 근데 이게 비밀이죠.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 교회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게 몰라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냥 좋은 일 해라고 가르쳐요. 좋은 일 해라고. 땅에서 좋은 일 아무리 해봐야 군뱅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올빼미나 봉이같이 밤에나 돌아다니는 이렇게 그런 좋은 데서 끝나버려요. 이게 성경은요 땅에서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땅에서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성경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하늘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좋은 사람 돼봐야 그 금방 끝나버려 이게. 좀 지나면 금방 지저분해져 이게. 우리가 다들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사람이 되면 참 좋잖아 이게. 성경 인물들, 모세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40년 동안 그 많은 시련과 역경과 인도한 다음에 딱 이렇게 너보산 아바림 골짜기로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인물들은 보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라지거나 숨이 그냥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수를 다하거나 딱 끝나버리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대전제가 이게 대전제가 하늘이라는 거. 하늘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 중에 하나가 목표가 뭐냐? 목표가 이게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메시아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전부 흐르는 사상이 구약에 흐르는 어떤 구약 안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뭐냐면 이게 그 메시아라는 걸 향해서 흐르고 있어요. 메시아 이게 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이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는 것은 딱 그 장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신약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게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고 구약에서는 이걸 메시아라 그러나 메시아라 그러나 메시아. 하여간 이렇게 성경의 목표는 천지 창조, 뭐 하나님 장막, 뭐 천사, 하나님 또 하나님 아들이 하도 좋고 이게 또 메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영이고 무한하고 거기서 이렇게 인간은 땅이고 육이고 인간은 이렇게 옹졸하고 초라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무한함과 영원함이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끝나버린 역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이렇게 이걸 이루는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나타났으니 곧 뭐냐면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룬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이렇게 제일 핵심이 예수란 분이 바로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에서 주는 이렇게 되는데 주가 아니고 당신은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우리말 번역을 주는 해놨는데 그 주가 아닙니다. 주가 아니고 유입니다. 유아입니다. 유아. 당신은 이렇게 하면 차라리 번역을 주는 하지 말고 당신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주가 아닙니다. 왜냐 번역 하나에 따라서 전체가 이렇게 휘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뭐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 God's beginning을 태초라고 합니다. God's beginning. 하나님의 어떤 시작. God's beginning을 태초라고 그러는데 그 태초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 뜻이 드디어 예수님께 와서 딱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전까지 아무도 못했던 것.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전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자들이 많이 가르쳤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그걸 바라만 보다가 추구만 하다가 끝이 난 거예요. 이루지를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근데 성경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루라고 좀 천지창조라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거거든요. 언약. 이렇게. 율법을 언약이라. 율법을 언약이라. 언약이라. 가브넌트라. 언약이라.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 되라는 거, 언약은 하나 되라는 거, 이게. 언약이란 말은. 이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 이사야 56장 보면 바로 이렇게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율법,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진 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내가 보고 이걸 물론 읽죠. 그리고 이걸 내가 육으로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말씀과 내 영혼이 이게 하나가 되라고 준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가 된 게. 근데 구약 백성들은 뭐냐? 이걸 지키려고 발도 쳤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려면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율법은 우리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육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라는 것은 너의 어떤 이렇게 몸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율법으로 나타내 언약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 처음 어떻게 언약과 내가 하나가 되죠? 어떻게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뜻을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뜻을 아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understand, 이해.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understand가 돼야 돼요, understand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됐다. 이걸 가리켜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란 말은 우리 이 세상 말로 하면 안 돼요. 아들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들 그럼 세상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저 높은 데 있고 아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게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와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나님 아들이 된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 언제 없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개념 잘 알아야 돼요. 아들이란 말. 그 성경 개념을 아는 것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일이 참 그겁니다. 이게 성경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에게 언더스탠딩 시키는 게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4장 보면 잘 나옵니다.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니라. explain,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뜻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게 받는 걸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이게 믿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가르쳐서 또는 confess. 그걸 신한다고 말하면 신한다. 아, 그렇군요. 신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recognize를 해도 되고 confess를 해도 좋은데 이게 understanding 한 다음에 confess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요. 지금 이제 우리는 급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영부영 하다가는 그냥 나고되고 말아요. 이게 지금 이뤄내야 돼, 이걸. 이뤄내야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기도 했고,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말씀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너희 속에,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너희와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living God. The Son of Living God. The Son of Living God. 번역 한번 해보세요, 이걸. The Son of Living God. 베드로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The Son of Living God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이걸 번역 한번 해보세요. Living God의 아들, Living God이 이렇게 실현된 사람, Living God이 이루어진 사람. 이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이게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이렇게 됐어. 그럼 중요한 건 예수가 된 게 또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라면 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어떻게 되냐? 이 말이 뭔 말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우리가 알아가지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뭐냐?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 그리스도고 사람이 아들이고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어떤 그 원리를 통해서 나에게도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리빙 갓이니까 이게 리빙 갓이니까 이게 리빙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이걸 나는 바꿨는데 사신은으로 바꿔서 사신은 하나님의 실현. 사신은 하나님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반대말은 뭐죠, 이게? 죽은 하나님. 뭐가 죽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가 죽은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죽었느냐? 죽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하나님, 뭐가 죽은 하나님이겠어요? 율법은요, 율법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율법의 뜻을 깨달으면 율법이 뭘로 바뀐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요. 근데 율법을 세상 말로 뜻으로 변질시켜버리면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예? 성경에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의문의 율법, 계명, 사람의 교훈,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 뭐 이런 등등으로 불러요. 이게요, 단연코 말하건대 한국 교회는 거의 99% 전부 이렇게 성경 말씀 세상 교훈으로 다 흘렀어요. 세상 교훈으로 흘리면은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신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 베드로의 고백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사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요. 이거 사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이걸 잘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 본래 뜻은 이렇게 목표가 뭐냐 하면 천지 창조 하나님, 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본래 성경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것. 그러려면 이렇게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을 하늘로 올라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서로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분은 하나님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있는데 서로 하나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서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는데 사람들 올라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 올라가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금방 죽어요. 못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려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해서 모세를 통해 주느냐면 율법을 통해 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율법은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이 뭐냐? 우리 성경 전부 십계명, 이게 전부 일단 율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말합시다. 십계명이 율법의 어떤 그 핵심이니까. 율법이 뭐냐?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에요. 그 율법 속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으니까 자연이 땅에 있으니까 누구와 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귀와 짝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뭐라고요? 마귀는 사망거지자, 살인자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율법과 하나 되어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살인 안 하려고 설치는 거야. 살인하려고 설치하는 거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늠이 뭐가 가늠이지 이게?
이 마귀를 섬기는,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게 이게 가늠하는 거야, 이게. 우리 구약도 쫙 보면 이렇게, 특히 예레미야서 때 보면 이렇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걸 가리켜서 가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가늠한다고 했어요. 지잘난 체 한다는, 쉽게 해서. 한마디로 가늠은 뭐냐? 지잘난 체 한다는, 지잘난 체 한다는. 높은 산 푸른 나무 안에서 너희들이 가늠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산 푸른 높은 산 푸른 나무에 아래서 가늠했다는 뜻이 뭡니까? 높은 산은 지잘났다 이 말이요. 푸른 나무는 뭐냐? 내 아는 게 많다 이거예요. 지가 알아봐야 뭐 알겠어요? 본래 지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고 지혜라 지혜. 지식은요,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요. 하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지식이 나온다니까, 이게. 우리가요,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무 소용이 되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이게 지혜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지혜를 가져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가늠하지 말라도 너희가 이게 땅에 속해서 마귀의 교훈이 우상이에요. 마귀의 교훈을 받지 말고 이걸 버리고 하늘로부터 나온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가늠하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하여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죠.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 기도 말고 뭐 돈 주시오, 뭐 직장, 이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기도랑 이런 걸 기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다 틀렸다고 말한 것이, 한국교회는 뭐냐?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아프가니스탄을 아프간이 아니고 뭐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우크라이나 기도했죠. 기도한다고. 요즘 진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카톡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발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왜 기도하는 그런 개소리 집어치고 돈 한 푼이라도 있으면 100만 원 있으면 우크라이나 좀 보내.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기도하지 말고 그 할 시간이 있으면 한 푼 돈이라 한 푼 벌어가지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 이렇게 막 호통치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그게 진짜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하려면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 뭔 소용이 있어요? 골반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하면 뭔 도움 돼요, 이게? 한 푼이라도 그냥 자기 돈 쓸 거 10,000원이라도 아껴서 보내. 그것이 진정 우크라이나 위한 기도지.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교회가 꼭 그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 한다. 그 진정한 기도는 이것이 그렇게 한 교회가 크게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진정한, 그래서 이게 자, 이게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중요한 건 하늘과 하나님은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이 지금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성경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딱 거기에 대해서 퍼져나오는 것이고 딱 하늘을 알아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그것만 하고 있어요. 중요한 하늘이에요. 하늘. 왜? 하늘에 우리 인간에게 정말 요긴한, 정말 간절한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종기, 이게 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이게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게 하늘에 모든 신령한 것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하늘에 속한 신비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자하고 결혼하면 그 부자 재산이 자기 재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결혼하면 하나님 모든 게 내게 된다 이 말이게. 그러려면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내렸다. 율법 냈단 말이야. 율법 냈단 말이야. 근데 이 율법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 받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으니까 뭐밖에 모릅니까? 땅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 율법을 주니까 얼른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윤리로 바꿔버린 윤리로. 정말 그렇게 하기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가늠하지 말라 그러나 세상 거 하지 말라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 딱 도둑질 말라 딱 이렇게 세상 뜻으로 써먹기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세상 윤리로 해버리면은 세상 윤리로 이게 성경을 이 계명을 받아버리면 이렇게 이 세상 윤리는 지금 세상 윤리는 이걸 주관자가 누가 주관자죠 이게? 내가 주관자야. 내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율법이 세상 윤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율법을 보세요. 잘 보세요. 율법이 가늠하지 말라. 내가 가늠하지 말이. 그럼 그 주관자가 누굽니까? 나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은 죽어요. 말씀이 이렇게 소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게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게 가만히 있어요. 데드 가만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보세요. 마치 우리가 이게 이게 다이너마이트나 또는 이렇게 우라늄이나 이게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폭발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어떤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다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 차 그 기름 넣는 거, 기름 그 뭐 석유, 휘발유 그 그냥 기름이야. 그렇지만 이게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서 그 내연기관을 거치면서 그게 이렇게 폭발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 막 큰 비행기를 공중에 띄운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차가 간다든지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름이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 준 것은 뭐냐? 하나님, 잘 아세요.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 그런데 율법을 세상률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다고요? 가만히 있어. 죽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막 설쳐요? 내가 설쳐요. 내가 막 설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이 율법에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오면은 드디어 이게 그리스도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에 오게 되면요. 이게 그리스도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십자가라는 뜻, 십자가. 말씀이 와서 나를 죽여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밥솥 때 밥을 하는데 이 쌀입니다. 율법은 쌀이에요. 쌀을 먹으려면 이걸 가지고 밥솥에 넣어가지고 쌀 기운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게?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야 이게 쌀이 밥으로 바뀌어. 그럼 밥을 바뀌면 드디어 그 밥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돼가서 막 우리를 이렇게 무빙하게 만들고 워킹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쌀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대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워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가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이 그 당시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십자가라니까요. 말씀이 와서 내 자신을 복종시킨 다음에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걸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살아 운행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예수님 당시 기라성 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성경의 대가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요리했지, 그 말씀 자체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 전부 바리새인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제자로 와요. 이게 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소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할 때 이걸 이제 새벽을 깨운다, 이것도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경험해봤냐 이거예요. 내가 어느 날 불현듯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불현듯 이 말씀이다 깨우쳐주는 걸 이렇게 받아본 적이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실은 첫 어떤 그 표징이에요, 이게. 불현듯, 이게 이 말이네. 이게 이 말이었네. 이 깨달아지느냐, 이 말이요. 그런 처음이 있었냐, 이 말이요. 그게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알면 그 율법을 벗어나지가 못해요. 말씀이 일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뭐냐? 말씀이 일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죽고.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죽고 말씀이 일하는 것을 가르쳐서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사도들이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없어요. 조금씩 해야 된다. 새벽에 동이 트듯이, 새벽 별이 이렇게 빛나듯이. 말씀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이 말이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어디, 이렇게 말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적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시는 거예요. 제일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었네. 이 말이 어디, 이사야서 어디 있었지? 하면서 찾아가는 것. 요새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쫙 보면 다 나와버리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이게,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어떤 어떤 그 가르침이, 빛이, 말씀이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니까요, 이게.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니까요. 자기 일을 하지 말고. 말씀이 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짝을 맺으면서 일을 해요. 말씀이 짝을 만나면서 이 말이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서서 우리 에스겔서 있잖아요. 뼈가 다 막 제각각 제막 뒹굴어 다니는데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서로 막 붙어. 그러다가 뼈들이 붙는 게 아니라 뼈 신기합니다. 뼈가 붙었는데 자동적으로 뭐가 더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힘줄이 막 생겨나, 힘줄이. 막 불뚝불뚝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생긴다고, 저게? 살이부터. 뭔가 이렇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생겨나,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가 붙는다 그러죠? 껍데기가 막 붙어. 가죽이 막 붙어. 이 말은 뭐냐? 딱, 몸이 형성돼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골짜기가 높은 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골짜기가 뭐냐?
그냥 우리가 어떤 완전 이렇게 육신의 인간을 골짜기라 그러고 높은 산은 뭐냐? 이게 그리스도가 된 어떤 그 경지를 높은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골짜기가 높은 산이 되는 어떤 그 비밀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긴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란 뭐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너무 중요한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운행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 기름이 하나님 마음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졌으니까 이거 로마서 5장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성경의 주제라,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걸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면 누가 죽을까요, 이게? 네, 마귀가 죽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면 누가 죽는다고요? 마귀가 죽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살게끔 방해를 놔요. 하나님 못 살게끔 방해를 놔요. 쉽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해방을 놓는다니까? 이게 성경이 막 하나님의 어떤 이걸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영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말씀을 지나면요,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 성락을 제가 오래 다니는데,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게 영하면 다 이단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 마귀예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못 살게끔, 하나님 산다는 것은요, 이게 율법이, 쌀이 밥이 되려면 먼저 이렇게 물에 해가지고 이렇게 압력밥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면서 이게 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게 딱딱한 말씀이잖아요. 쌀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뭐냐? 압력밥솥 똑같아요. 압력밥솥 똑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이게 영이 되는 거, 이게 영이 되면요, 쌀이요, 이게 압력밥 들어가지고 이렇게 밥이 되려면 이렇게 쌀일 때는 하나하나 땡그랑땡그랑 있었는데 밥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게 서로 막 붙어야 돼요. 부드러워져가지고 말씀 똑같습니다. 말씀도 이게 영이 되면요, 절대 한 개만 영이 안 돼요. 절대로 영이 안 돼요. 예,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으면 이게 아무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 이게 죽으면 그래, 죽음이라는 게 이게 영이 된다. 자기 모습을 변화시켜 버리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영이 되면은 이게 많은 열매로 열매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뭐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 장막, 이 목표,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원리가. 하여간 중요한 건 오늘 하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시는 거라, 이게. 이 마귀는 계속 이걸 가르쳐서, 이걸 가서 방해해요. 하나님 못 살게 방해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막 이상한,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사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면,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해방은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면은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절에서도 말로 인자를 해방하면 사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원히 이렇게 재상을 받지만 영원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당연하죠. 성령을 해방. 이 성령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이게 이사야 37장 보세요. 37장. 이사야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그룹 사이가 이게 그룹이라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그룹 사이에 있어요. 그룹 사이요. 이렇게 그룹이 뭐냐?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이 그룹은 이게 뭘까요? 이게 그룹은 뭐가 그룹일까요? 네, 율법의 말씀. 이걸 다른 말로 문자적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럼 그룹은 무슨 일을 할까요? 아주 성경이 너무 비밀스러운 것인데요. 이게 성경을 딱 이렇게 가늠하지 딱 이렇게 해놓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도 절대 안에 비밀의 뜻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아무리 가짜들이 설쳐도요 안에 있는 진짜는 딱 그대로 안에서 빛나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걸 그룹이라 그래요. 이게 그룹. 그래서 그룹이라는 게 뭐냐? 가드래요. 가드. 소신. 참 성경이 신비합니다. 이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은요 소신이에요. 그 안에 있는 딱 일단 하나님의 신성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변질시켜도요 절대로 안에 있는 하나님 신성은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못하도록 딱 보호하고 있어요. 때가 돼서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까지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훼손한다 할지라도 이게요 말씀을 훼손하는데 쏙까지 훼손돼 버리면 이게 그 다음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넘겨줄 어떤 하나님의 실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세요. 항상. 딱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보소서. 산헤립, 그러니까 어디죠? 이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해방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그들이 이렇게 열국과 그들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 곧 우상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아수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의 시리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뭘 가리키냐? 이 교회에서 이 세상주의자를 가리켜서 아수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주의자. 성경을 이 세상으로 보는 사람들, 이게 아수르라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아수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의 레이션을 가리켜서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전부 인간의 어떤 그 이성으로 이렇게 이 말씀은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게. 자기 이성을 자기 이성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십자가에 못 받고, 생명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즉,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데, 이게 아수르는 소위 이렇게 이성주의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아수르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때는 예루살렘이 막 멸망될 지경에 있었거든요. 하는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명맥을,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분인데 그걸 이렇게 마치 등이 꺼져가는 어떤 그런 운명에 처진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되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 전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인용을 못 하겠는데, 예. 우리가 고백할 건 뭐냐?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사셔야 돼요. 하나님 사시는 증거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일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일하면 죽어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 내가, 예, 하나님 영광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새벽 별이 깰 때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운다, 뭐 이런 등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네, 이게 이 말씀이네, 이게 깨달아지라니까, 이게. 등불이 마치 하나하나 불이 켜졌지. 많은 등불이 하나하나 불이 켜는 것처럼, 말씀 하나가 뜻이 깨달아져가지고, 그 전체가, 그 아름다운 어떤 그 덩어리 어떤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그거 하는 비결이 뭐냐?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면 막 몇 군데 막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이 말이 딴 데 어디 있었는데, 막 생각이 나야 돼, 이게. 네. 살아계신 하나님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만 해볼게. 고린도서 3장. 이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 이게. 자,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 편지라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는 것. 말씀을요, 자기가 뜻을 집어넣으면요, 하나님 주고요. 뜻을 자기가 부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뜻을 하나도 몰라야 돼. 성경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 성경에서 뜻을 밝혀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 세상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내가 부여하는 그 순간 말씀을 주고요. 하나님이 주고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골방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골방에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끌고 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데려갔다는 뜻이지, 광야로 장소를 옮겼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때, 하늘로부터 이제 뜻이, 계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 깨달음.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뭐냐?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오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와야, 그게 분량이 많아야 하나님이 산다니까요, 이게. 대전제가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나는 뭐냐? 마귀와 나는 좀 동격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마귀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음보의 근세를 이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음보의 근세예요. 음보의 근세. 그런데 음보의 근세를 이기려면 자 어떻게 해야 음보의 근세를 이길까요? 음보의 근세는 다른 말로 무슨 것이래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권세. 이걸 가리켜서 또 이게 또는 이렇게 우리 골로시 1장 13절에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또 이걸 또 이게 사망 권세래, 사망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걸 사망 권세래, 사망 권세라 그래. 이게
이걸 세상 권세라 그래. 세상 권세라 그래. 지금 여기서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요 공통적으로 딱 느끼는 게 뭐가 느껴집니까? 권세라는 게 뭡니까? 권세라는 게. 권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은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권세를 갖고 있어요. 뭐 외교를 할 수 있고 무슨 조약 사인도 할 수 있고 뭐 자기가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서는 뽑지만 권세라는 것은 이게 그런 실권을 갖는 걸 권세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실권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실권을 가질까요? 권세는 어떻게 하면 권세를 가질까요? 요 세계의 뭐가 될 때 권세를 갈까요? 이 세계의 요 세계를 가장 잘 알면 권세를 갖게 됐어요. 가장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소위 이 세계를 가장 이렇게 잘 알아요. 아는 자가 권세, 아는 자가 권세죠.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이런 말이 계속 많이 나오죠. 그럼 뭔 뜻일까? 그건 뜻은 뭔 뜻입니까? 하늘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하늘 권세를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뭘 갖고 있습니까? 하늘 권세를 갖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 보세요. 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이거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 땅의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는 땅의 권세입니다. 근데 땅이라는 것은요, 이게, 예를 들어, 뭐, 회사는 꼭 그렇지 않겠지만, 회사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 뽑은 목적은 뭡니까? 자기, 물론 일도 잘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있지만, 사장이 뽑을 때는 사장의 뜻을 잘 이렇게 알아가 차려서 잘 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즉, 직원이라는 것은, 직원과 비교가 되는지 좀 보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자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땅은 권세를 어디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늘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그래서 계속 종이라는 것 지 마음대로 하면 종이 아니에요. 사도리 전부 뭔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전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 권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뭔지를 자꾸 볼 텐데,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이 땅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예요. 다시.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뭐가 그리스도라고? 하늘이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비운다.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하나님이 땅으로 자신을 나타냈을 때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 곧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는, 우리 사도행전은요, 이게 1장, 2장은 예수가 부활했다예요. 부활했다는 건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살았다 이거예요, 이제. 부활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었다가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죽었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게 사는 게 부활. 쉽게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부활이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부활이라니까. 말씀을 이해하면요, 그전까지 내가 율법을 알고 있으면, 세상 뜻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죽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은요,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씀을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말씀을 못 깨달아요? 말씀은 누가 깨닫게 줍니까? 예,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줘요. 절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왜 못 깨달아요, 성경을? 성경은 전부 어디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나라와 하늘의 세계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 그리스도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성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부활이라는 말이나 하나님 산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래서 보세요. 근데 2장 36절에 그런 적,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게 한마디로 예수가 부활했다예요. 예수가 부활했다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드디어 3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안 사람은 확실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뭔 뜻이라고요? 너희가 그를 배척하고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죽였다라는 것은 배척하고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주, 곧 그리스도가 되면. 근데 이제 그분이 만유의 주야. 이제는 그분이 만유의 주야. 곧 그리스도야. 이제는 뭐냐? 우리도 똑같이 어떤 그 부활의 영광,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요? 예수, 곧 예수가 주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복음서를 바톤을 이어받고 있잖아요. 사복음서는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전 과정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 예수가 뭐가 됐다고요? 주 곧 그리스도가 됐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그 세계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죠, 이게?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바로 이렇게 성경의 어떤 하나님 본래의 그 목적, 뜻, 그게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뭘 우리가, 이렇게 밝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또 성경 전편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뜻을 이루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루는 그 비결이 바로 그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또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어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비법과 기름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감추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 국면을 우리가 풍성히 알아서
우리 몸에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저희 나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밝게 빛나는 그야말로 빛난 천사와 같은 그런 영혼의 모습으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